오늘 읽은 본문 레위기 11장은 소위 젓가락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젓가락장. 젓가락장.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1이라고 하는 그 숫자 1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김새도 젓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젓가락장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11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네? 숟가락장이라고요? 젓가락장. 젓가락장.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러니까 정한, 이게 다 식물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겁니다. 식물 뭐 볼이나 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동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 먹을 수 없는 동물. 그래서 이 동물을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짐승, 가축이나 그 땅에 다니는 그런 짐승. 두 번째는 물에 사는 생물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들, 공중에 사는 새들 가운데. 네 번째가 곤충 가운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마지막으로 5번째가 기는 짐승, 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가운데에 이제 정하고 부정한 것들을 분류한 그런 내용이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그 규례를 가리켜서 코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셔라는 말은 적합한 그런 뜻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 그 율법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슬람에도 그런 규례가 있죠. 그게 뭔지 아시죠? 할랄 푸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랄 푸드. 그래서 할랄 그 마크가 찍혀 있는 거, 그런 것들만 무슬림들은 먹는다고 하고, 우리나라에도 뭐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코셔 혹은 할랄 푸드. 자, 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우선 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2절부터 8절까지가 이 짐승에 대한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 2절부터 8절까지인데 기준이 2가지죠. 짐승 가운데에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그런 짐승.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죠.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이 이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2가지 조건 가운데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경우는 굽은 갈라졌지만은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은 낙타가 나옵니다. 낙타는 사실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굽이 갈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소는 이렇게 굽이 갈라졌죠. 근데 밑에 왼쪽에 보면은 저게 낙타 발굽이에요. 갈라진 것 같은데 저 발바닥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갈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아주 성경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토끼라고 나옵니다. 토끼는 어떻다고요? 새김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토끼가 새김질을 하나? 소처럼, 염소처럼 새김질을 하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새김질을 안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아주 공격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엉터리냐고, 토끼가 무슨 새김질을 하냐. 그랬는데 이제 1880 몇 년도에 그 독일의 아주 유명한 동물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4시간 동안 이 토끼를 관찰을 했어요. 그 그리지 맥이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그 동물학자인데, 이분이 토끼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자기가 싼 똥을 먹는 거예요. 토끼가 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특정한 토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토끼가 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입니다만은 이 토끼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해야만 소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 처음에 싼 똥은 이게 그냥 배설물이 아니라 어떤 그 소화액이 섞여 있는 그런 액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먹는 거예요. 뭐 사람 기준으로 하면 말도 안 됩니다만, 근데 그거를 먹어내야 비로소 이제 소화가 돼가지고 두 번째 배설하는 것은 진짜 배설물이죠. 토끼가 싼 똥은 무조건 다 치워버리면요, 이 토끼는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색임질하는 것이거든요. 소는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다시 색임질합니다만 외부나 내부나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결국 색임질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이 성경이 얼마나 세밀한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공격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토끼가 무슨 색임질 하네, 생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쓰여진 역사책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성경은요, 주전 1500년경에 쓰여졌어요. 우리나라 1500년경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죠. 여러분 저 광개토 대왕이 언제적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후 200년경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인 것 같은데 주후 200년경이면요 성경이 이미 다 쓰여진 그 이후의 일입니다. 고구려 주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몽? 뭐 주몽장군, 뭐 전설 따라 그 옛날 적 같은데 그 사람도 결국은 주전 20년경밖에 안 돼요. 주전 20년경이면 성경 한창 사건이 벌어지고, 주전 1500년경이면요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자세히,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책인지. 그래서 성경에 바벨론 아수르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는 그건 신화 속의 제국이지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제국이 아니다, 그렇게 다 생각했었죠. 1899년부터 1900년대죠. 1900년에서 1년 전 18년 동안 이라크와 중동 지역을 발굴한 우리 로버트 콜데바이라고 하는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실존했던 제국이었음을 고고학적으로 밝혀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무슨 뭐 신화 속의 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성경에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끼가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고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낙타도 마찬가지죠. 낙타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다고 했으니까 아니한 줄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또 부인하려고 하면 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사실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자, 짐승 가운데는 어떤 짐승을 먹을 수 있다고요?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색임질을 하는 그런 짐승. 그 다음에 8절부터 이제 물에 사는 생물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도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이런 고기만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붕어라든가 고등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늘이 있고 또 지느러미가 있죠. 이런 것들. 그런데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는 것들, 상어라든가 미꾸라지라든가 장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늘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부정한 짐승입니다. 오징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오징어도 못 먹고 문어도 못 먹고 그런 거예요. 성경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먹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새 조류 가운데에 먹을 수 없는 새들. 여기에는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대. 다만 쭉 이런 새는 먹지 마라 그러면서 열거하고 있죠. 독수리, 솔개, 까마귀, 타조. 여기도 타조로도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타조가 아니라 이게 그 독수리 올빼미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먹지 말라. 박쥐도 먹지 말라고 돼 있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새는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새가 바로
참새 같은 것들은 먹어도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새들입니까? 이런 새들을 보면 맹금류죠. 육식성 그런 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새들은 먹으면 안 돼. 부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짐승, 물에 사는 생물, 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곤충이 나옵니다. 곤충이 여기 그 20절부터 나오죠. 이 곤충은 기준이 뭐냐면은 그 뛰어다니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뛰어다니는 다리가 있는 곤충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다리가 6개가 있어야 곤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 다리 가운데 2다리는 뛰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곤충이라야 먹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메뚜기죠. 펄짝펄짝 뛰잖아요. 그 다음에 귀뚜라미 이런 것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개미는 뛰는 다리가 없으니까 못 먹어요. 지네라든가 바퀴벌레 이런 거 못 먹습니다. 혐오하는 것을 넘어서 이건 뛰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못 먹는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29절부터 보면은 길짐승,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죠. 기어다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이것은 부정하다. 그렇게 나옵니다. 도마뱀이라든가 뱀 같은 거, 두더지, 쥐 뭐 이런 것들은 못 먹는다. 기어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짐승에 대해서는 그 뒤에 41절부터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길짐승.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41절 보면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은 먹지 마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 45절에 나옵니다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사실 적용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먹으니까. 오징어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장어도 먹잖아요. 장어도 먹고 뭐 혐오스럽지만 않으면은 다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는 이유 뭐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을 것이 버릴 것이 없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정말로 부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뭡니까?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다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정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눈 말씀이죠. 새벽에 나눈 말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나병 환자를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손으로 나병 환자의 몸을 대시면서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말로만 고치셔도 되는데 왜 굳이 대셨을까?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의 몸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 접촉한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예외 없이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예외가 없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병 환자를 이렇게 딱 만지면요, 그 순간 이 대제사장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병 환자가 정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정이 예수님의 정함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함이 나병 환자의 부정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함을 이길 수 있는 부정은 없어요. 그 어떤 부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 부정이 정함으로 바뀌게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정한 음식이 우리를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정함에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부정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감당을 못하죠. 우리 아들과 어렸을 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제가 받고 그런 놀이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못하죠. 왜냐? 감당을 못하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제가 아주 그냥 뭐 10m 거인이고 그러면 받을 수 있겠죠. 마치 그것처럼 이 세상의 부정함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감당을 못하고, 과학자들도 감당을 못하고, 돈으로도 감당을 못하고, 이 죄로 인한 이 부정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부정함이라도 거뜬하게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하다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추악하고 더럽고 간찬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의 삶이 아무리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다 깨끗이 씻어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질문해 볼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먹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실 건 이것은 모두가 다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결과라.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의 그 규례가, 선악과의 규례가 확장된 거예요. 선악과 규례는 딱 한 가지만이었거든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딱 지키면 되는데 그걸 어기는 바람에 이렇게 지켜야 될 게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그거 어기는 바람에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거예요. 굳이 비유를 들자면은 신호등 하나 어긴 것 때문에 차를 몰고 가다가 빨간불이 켜진 지가 이미 오래 됐는데도 그가 어떻게 지나가 보려고 가다가 그냥 전속력으로 가다가 꽉 부딪혀가지고 10시간의 대수술을 거치고 중환자실에서 1년을 있고, 그래 퇴원을 해보니 거의 반장애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화장실 갈 때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이게 뭐 먹는 약이 많다 보니까 이거 먹으면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뭐 가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직장도 잃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지고, 결국 한 가지 그 신호등 하나 어긴 것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신호등만 지켰다라면 그 뒤에 모든 불편함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하나 그거 어긴 것 때문에 마치 신호등 어기다가 교통사고 난 것처럼 이렇게 불편해졌다라는 사실. 다행스러운 건 뭡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이 모든 불편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누가 오셨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구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로 자유함을.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고 그냥 이거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음식에 대한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불편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한 이 모든 구속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참 속박된 삶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꾸라지 추어탕도 먹는 것이고, 장어고기도 먹는 것이고, 오징어도 맛있게 먹는 것이고, 삼겹살도 맛있게 먹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에 담겨있는 영적인 규례는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규례가 뭐냐? 여기 짐승들 가운데에 그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은 다 초식동물입니다. 먹을 수 없는 짐승은 다 뭐예요? 육식성 동물이죠.
호랑이 못 먹죠. 굽이 안 갈라졌으니까 책임질도 안 하고.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본다면, 구약의 율법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다 육식성 동물. 물에 있는 것들, 미꾸라지, 장어, 이것들 뭐예요? 다 시체들을 파먹는 거거든요. 시체들을 주로 파먹습니다. 뭐 안 그럴 게도 있습니다만. 새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맹금류들 다 육식성 조류들입니다. 그래서 토끼를 잡아먹고 사슴을 잡아먹고 심지어는 죽은 것들도 그렇게 먹죠. 자, 그래서 이 육식성을 먹지 말라는, 물론 뭐 또 이렇게 아주 칼같이 또 해석해 보면은 또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육식성 동물을 금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잔인함 때문보다도 시체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체.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쭉 읽어본 가운데 만약에 이 부정한 짐승들 시체는 만지게 되면은 부정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 그릇에 묻기라도 하면은 그 그릇을 깨트려 버려라. 그리고 물로 씻어 버려라.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사체에 접촉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이 동물들은 다 이 사체, 시체와 관련된 것들이죠. 시체가 부정한 이유는 뭡니까? 시체가 부정한 이유는 뭐죠?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음은 죄의 결과다. 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체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죄를 먹는다 그런 얘기죠. 죄를 먹는 짐승들은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입으로 먹는 음식은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귀로 먹는 거예요. 눈으로 먹는 겁니다. 내가 말로 하면서 먹는 겁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주고 네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냐?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령님이 간섭하시죠. 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보면 안 된다. 그런 거 들으면 안 된다.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고 오직 그냥 육신적인 것, 세상의 그런 쾌락적이고 환락적인 것, 그런 것들에 먹고 마시고, 이것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 제가 우연히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요즘 20대 30대 암 환자들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물론 예외도 있겠습니다, 그 음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식, 인스턴트 식품,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죄를 먹고 마시고 결국 우리는 멸망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 오늘 특별히 기는 짐승들, 땅에 기는 짐승들은 예 없이 모두가 다 부정하다 그런 얘기죠. 왜요? 이 하늘과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들, 땅에만 그냥 뭐 이렇게 다니는, 뱀이 그렇고 도마뱀 그렇고, 그 다음에 곤충 가운데에 뛰지 못하는 곤충들, 뛴다는 것은 뭡니까? 하늘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방향성이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근데 지네라든가 거미라든가 뭐 바퀴벌레, 이게 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해주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합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합니까? 땅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늘의 것에 관심.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사니까 땅의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중심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묵상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다는 건 뭐예요? 구별됐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구별됐고 된 것이고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 그래서 우리 입으로 먹는 음식은 뭐든지 다 먹어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의 음식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영의 음식. 자, 구별하셔서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연립교원석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